시편 65편입니다. 1절 4절입니다. 1절 4절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편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시온 중심 사상을 명확하게 드러냈죠. 1절을 보면 시온에서 잠잠함이 주님께 찬양이 된다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시편 62편 말씀을 다시금 읽는 듯하죠. 그런데 왜 잠잠함이 찬양이 된다 고백했을까요? 물론 잠잠함이 찬양이 된다라고 읽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이 고백이 명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시편 65편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이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게 되죠. 시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서원을 주님께 이행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2절 3절에서는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서술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의 함이죠. 그 뜻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사람보다 강하기에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악들보다 더 강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즉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나오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권세를 말한 후 4절은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은 복이 있음을 노래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 나와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면 모든 은총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4절 하반절은 우리가 주의 집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외칩니다. 하나님의 죄 사하심의 권세를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5절로 13절입니다. 앞서 1절 4절 내용은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온 성전에 대한 메시지로서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65편은 특별하게도 이러한 성전 중심 메시지를 피족의 전체를 위한 메시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확대의 방향이 5절로 13절에서 나타납니다. 시온에서 다스리시며 용사이신 주님의 역사는 피족의 전체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5절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매우 놀라움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는 단순 시온 성전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이르기까지 펼쳐지죠. 6절은 주님께서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게브라 하는데 3절에 나오는 이기다 라는 단어의 원어인 가바르와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즉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권세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권세와 같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6절에 산을 세운다 하는 것과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진정케 한다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창조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산이 높이 올라오게 하시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육지를 만드신 장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민의 소유를 진정시킨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만민이란 민족들 혹은 열방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민의 소유를 진정시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창조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섭리주가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8절 10절은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 통치를 여러 가지 예를 통해 표현합니다. 8절에서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게 되게 하신다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아침과 저녁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상이 즐거워 외치게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 즉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시며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복되게 하심을 묘사합니다. 땅에 물을 주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곡식을 허락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말합니다. 밭고랑과 밭이랑에 물을 주시며 필요에 따라 때를 기억하여 비를 주시는 은총이 이러한 하나님 통치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8절이 하나님께서 피조계의 시간적 영역을 복되게 하심을 말했다면 9, 10절은 하나님께서 공간적 영역을 복되게 하시고 그 공간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13절은 하나님 통치하심에 대한 예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는 주께서 선한 것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신다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복되게 하셨음을 말했는데 이제 11절에서는 한 해를 복되게 하심을 말하면서 더 깊은 주제의 발전을 보여주죠. 한 해를 복 주신다는 것 역시 시간 영역에 은총을 주신다는 의미인데 관 씌우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는 의미를 추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죠. 5절이 말한 대로 놀라우심은 하나님께 속한 특징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이제 피조계 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12, 13절은 공간 영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을 다시 묘사합니다. 들의 초장에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며 초장은 양떼로 덮이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게 된다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피조 세계의 공간들이 가득히 넘치게 되는 장면들임을 알 수 있죠. 이렇듯 시편 65편은 시온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곧 피조계 전체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시온은 세계의 중심인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현하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영역이 단순히 한 시간이나 한 공간이라는 제한을 두지 말고 온 땅을, 온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두려워할 만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결실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